자, 이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제 본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식의 요체가 이제 경건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3장에서는 그러한 그 지식이 본래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던 아주 본래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적인 그 은사가 소위 그 세 가지 어떤 그 관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그걸 지금 3장과 4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3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종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양심의 불안이 이제 그 증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데, 노예적인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노예적인 두려움이 그 증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적 지식에 대한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바울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담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키케로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라틴 철학자죠. 키케로를 끌어들여가지고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저 유명한 이교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미개한 국민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다. 왜 그러냐?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그것이 어느 누구든지 모든 민족에게 다 마음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공통적 관념이 모든 인류의 정신을 깊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가 존재하던 날부터 종교 없이 지낼 수 있는 나라, 가족,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구실삼아 핑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가 바로 이 관념에 대한 풍부한 증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상 숭배가 그러냐면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본의 아니게 이런 성향이 있답니다. 다른 피조물을 자기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마지못해 자신을 낮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에 예배드리기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도 이런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종교의 씨앗, 이런 것들이 이제 무언가 기대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고 원시 종교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신비로운 어떤 것, 그거에 대해서 뭐 나무나 무슨 어떤 그 이상한 어떤 형상, 그런 것들을 조각하고 거기에 기대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제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종교는 임의의 발명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불안한 양심이 증거한다. 하나님의 지식을 불안한 양심이 증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포엘바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이 종교는 민중의 악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순박한 민중을 속박하기 위해서 교묘한 술책으로 만들어낸 거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결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민중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칼빈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예가 가이우스 칼리굴라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로마 황제의 예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가이우스 칼리굴라만큼 방자하고 대담하게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없었다. 자, 근데 그 같은 사람도 정말 어떤 그 천둥이 치고 막 벼락이 떨어지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자마자 그보다 두려워 비참하게 떤 사람도 없다. 양심의 어떤 불안 때문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2쪽에서는 가장 대담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일수록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가장 심하게 놀란다. 예레미야서 26장 36절을 참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 이제 3절에서 인간의 마음에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식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례는 종교의 씨앗, 두 번째 사례는 이 양심의 불안한 양심 그걸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항상 확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식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다.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신념이 고유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악한 자들의 완고함 자체가 바로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의 목적,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제네바 신앙 문답서 두 번째 1542년판 그 질문 첫 번째 항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기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제1번 문항이 이제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것을 불안정하고 허망한 것이라 본다면 자신의 모든 사상과 행동을 여기 빠졌습니다. 저 목적에 맞추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상과 행동을 저 목적에.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길이다라고 했던 그 목적에 맞추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은 그 세상의 그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헬라, 라틴의 그 많은 철학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칼빈도 제네바 신앙 문답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 4에서 인간의 최상의 행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고 이제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제가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십시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제네바 신앙문답 1항부터 7항까지 해서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 칼빈은 그 제네바 신앙문답 그 질문 1에서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하여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런 지금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건 종교개혁의 그 근본적인 그런 그 원리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러니까 많은 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만 영광을 받냐라고 하는. 인간은 뭐냐? 만물의 영장 인간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이제 가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크게 전면에 새겨진 그 글귀가 프랑스에게 영광을 해요. 프랑스에게 영광.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 자신을 드러내는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문제예요. 교만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칼빈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칼빈이 지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식의 전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부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말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한 일이다라고 질문 두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어떤 기본적인 그 신앙, 경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 깊은 그런 그 확신, 그 체험 없으면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의 법칙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어떤 오케스트라에서 인간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합창 대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학문답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질문 3에서 인간의 최상의 행복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다고 단언을 하면서 인간의 최상의 행복은 무엇인가? 그것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이 인간의 최상의 행복이 될 수 있는가?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가다학승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상태는 짐승들보다 더 불행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칼빈에 의하면은 이 짐승들은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며 바라셨던 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이 그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인간은 그를 제외한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지 짐승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응답하는 이 임무에서 우리를 앞서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계속 연속적인 찬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5장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참 그 찬란하게 드러나는 무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인간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하는 이 임무에서 인간은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영속적인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함께 모여 있다. 그런데 이 합창, 이 창조 세계의 이 모든 오케스트라 한가운데 있는 인간은 여전히 그 한가운데 속해 있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의미를 성취하지 않는 인간의 비참함이다. 질문 5는 거듭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질문 6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진정한 지식에 대해서 재차 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칼빈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결코 추상적인 지식이나 사변적인 지식,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가치를 갖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항상 함께 갑니다. 제 이제 7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 칼빈이 제네바 신앙 문답서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주 세세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바 신앙 문답의 질문이 이제 370여 항목이 있는데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부분.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의 하나하나의 순서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되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볼 겁니다만은 아울러 가지고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룩한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일체 궁핍 가운데서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모든 행복은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또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일이다.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그를 섬기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일체 궁핍 가운데에서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행복은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또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이 신앙 문답의 네 부분과 일치하고 실제로 그 기초를 구성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조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인간의 응답을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제 불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인간의 섬김, 인간의 응답을 불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주의 기도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일체의 궁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성례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도 포함되고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칼빈은 어떻게 성례전이 우리의 신앙과 섬김에 대한 진실하고 가시적인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수단이 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